종려주일에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고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온 죄인을 구원하여 하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새벽 시간을 깨워 기도하는 것은 경건을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가 너무 피곤하고 고단하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피곤하고 고단한 것을 한 주간만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고 고단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시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스럽게 하기 위해서 남겨주신 표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표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속해 있는 사람임을 알려주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고 그를 믿는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힘들고 고단한 삶입니다. 고달프고 힘겨워질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로운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 건너가면 승리하며 사는 순간보다는 실패하며 사는 순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지 다짐하지만 기도하지 못합니다. 말씀 읽어야지 다짐하지만 말씀 잘 읽지 못합니다. 사랑해야지 다짐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 공원에
어린아이를 팔에 안고 있는 30대 초반의 한 남자가 산책을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간신히 일어서는 아이의 옷깃을 잡고 아이를 걷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한 발짝 떼고서는 곧 넘어져 버립니다. 아이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다시 걸음마를 시킵니다. 아이는 두 발짝도 떼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이러기를 1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지쳤는지 잠시 칭얼대더니 그 남자의 무릎에 누워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30여 분쯤 지났을까? 남자는 잠에서 깨어난 아이에게 또 다시 걸음마를 시킵니다. 그러다 해질 무렵이 되자 남자는 아이를 안고 일어섭니다. 그때 벤치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노인을 의식한 이 남자가 노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 걷는 거 보셨습니까?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3걸음이나 걸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아주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걷긴 뭘 걸어? 내가 보니까 그 애는 오늘 95번이나 넘어졌어. 남자는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넘어지는 거 잘 몰랐는데. 그리고 남자는 팔에 안은 아이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향해서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걸음마를 배우는데 95번쯤 넘어지는 게 뭐 됐습니까?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걷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무서워서 걸음을 연습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보는 눈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노인은 넘어지는 것만 봤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일어나 걷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실패를 실패로 보느냐, 아니면 실패도 축복의 한 과정으로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실패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패는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찾아오고야 마는 이 실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실패를 어떻게 처리할 줄 아느냐, 그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마치 내 인생 전체의 패배인 것처럼 여겨서는 결단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수많은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실패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실패하셨습니까? 좌절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실패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야밧들에서 신문 받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적 무력감에 더욱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도 못 돼서 그 입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른다. 두 번째는 아니 당신들 사람 잘못 봤다.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자는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실패입니까? 우리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성취하려다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실패는 꿈을 이루려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지 않는 것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실패 때문에 더 이상 내 생애 가운데 목표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를 실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포기해버리는 것, 과거의 실패 때문에, 과거의 실수 때문에 다시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실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베드로는 한때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의 실패는 거기서 마침표를 싣는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실패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거나 수치감으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실패를 수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해, 또 무던히 꿈에 대해, 결단에 대해 우리는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늘 부정적인 경험이라고만 인식하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상처와 죄의식으로 기가 죽어서 살게 되고 다시 일어서려는 용기를 상실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안주하려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는 실패를 통해 배워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 가장 즐겨 쓰기는 도구가 바로 이 실패라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의 말씀입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실패가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 즉 주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예배에 참석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깨달아지기는 깨달아지는데 머리로만 깨달아집니다. 말씀의 은혜를 머리로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다 알고 있었던, 다 옛날에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옵니다. 주여, 내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나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사람, 실패가 찾아올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가정의 고난, 직장의 고난, 사업의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느 날 감정적인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아픔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무 목적 없이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그 실패를 통해, 그 좌절을 통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자만과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행동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만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실패를 깨달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도 베드로처럼 십자가 아래서 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디서 실패했는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신앙인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를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은 모두 우연이 아니고 부질없는 일들이 아니고 거기에도 깊고도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들어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실패했다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물론 작은 실수는 좀 괜찮겠지만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정말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욕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실망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나는 사람도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다 놀라도 놀라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미리 알고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허물, 저와 여러분의 죄악, 저와 여러분의 실패, 저와 여러분의 좌절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엄청난 신앙의 실패를 하고 나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섭니다. 어떻게 일어섭니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봐 베드로를 다시 보아주시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1절, 6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통곡하고 울었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을 부인할 때 그 현장에서 자신을 돌이켜보시던 그 주님의 시선을 도저히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였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는 실패의 감정이 쌓여갔을 것입니다. 아, 내가 수제자라고? 아니야, 나는 실패자일 뿐이야. 주님을 부인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나는 실패자야. 그래서 누가 의리 나든지 아니면 믿음이라든지 이런 말 하기만 해도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는 지경이 됐을 것입니다. 자꾸만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남다른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도망가 버렸다면 이런 실패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큰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뒤를 따라서 대제사장 가야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실패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패했다는 사실보다도 그 실패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반응에 있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실패자라고 낙인 찍는 사람은 진짜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이 실패자가 아닙니다. 실패의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실패자입니다. 실패의 감정을 다 털어내버리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은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실패의 감정을 털어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가져가서 툴툴 그냥 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질고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슬픔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실패 때문입니다. 나의 질고와 슬픔, 모든 실패를 십자가 앞에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치료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그 주님 바라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수없이 많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될 것이고 치료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모든 실패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져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이 시간도 고쳐주십니다. 이 시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새벽기도를 통해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다시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